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열망 속에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뜨거운 선교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이 서바나는 스페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서바나까지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이루어야 될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스의 북부가 마게도냐고 그리스의 아랫지방이 아가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남한 북한식으로 이 남북이 이제 그리스에 있는 그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고 아가야는 뭐 아테네라든지 또는 이제 고린도라든지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중심이 되는데 그 교회들에서 보내온 헌금을 이 예루살렘의 흉년이 당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것에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먼저 가서 이 그리스 지방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헌금을 거둔 것을 지금 이제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이 그만큼 늦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열망이 이제 있었지만은 지금 늦춰지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바라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의 교인들을 직접 만나고 대하며 사귐으로 기쁨을 갖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이 교제의 중요한 목적이 2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한 것입니다. 자, 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이 복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령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정만을 나누는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교회 간에 또 성도 간에 서로 나누어야 될 사랑의 빚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빚은 서로 나누어야 될 사랑의 빚입니다. 본문 27절에서 바울은 이방교회가 유대교회에 대하여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 성도들로부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빚이 바로 사랑의 빚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빚은 육신의 것으로 표현될 사랑의 빚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로부터 신령한 것, 곧 이제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것, 다시 말하면 구제 헌금으로 어려움에 빠진 유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육적이고 물질적인 보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맥주감사절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를 통해서 터키 아시아, 거기는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고 마게도냐가 그리스 북부, 아가야 그러면 그리스 남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가 또 있잖아요. 자, 이런 그 이방인의 교회가 물질로 이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빚을 갚고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갚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신령한 복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물질로, 육적인 것으로
이제 금전적인 것이나 아니면 노동봉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 하니까 참 육신적인 것들을 필요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방인 교회가 그런 이 복음의 빚을, 사랑의 빚을 유대인 교회로부터 받았으니 그것을 마땅히 갚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은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그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유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전도하고 개척을 해서 세운 이방 교회들로부터 특별 구제 헌금을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하고 미리 준비한 것을 이제 다 거두어 가지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구제 헌금을 유대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려는 그런 의도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거할 수 있도록 그는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빛, 사랑의 빛, 그러면 우리나라를 뺄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도 복음의 빛을 진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나라로서 참 명백한 게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선교사님들을 이제 파송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선교하면서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적으로 사역한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복음과 함께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에는 이제 남장로회, 북장로회 이런 게 있고, 호주에서도 또 호주 장로교회, 또 이제 영국이라든지 또 캐나다 이런 데서 이제 왔는데, 우리 전라북도 쪽은 미국 남장로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전에 구암교회 목사님 여기 우리 헌신예배 오셨잖아요. 군산에 이제 구암동에 구암산 있잖아요. 거기 산에 이제 선교사님도 사택도 마련하고 사무실도 있고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병원도 그때 세운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 복음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그 각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 나라를 참 교육으로 이제 지식을 전달하고 병원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또 치료받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복음과 함께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물질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물질은 어디서 나왔는가? 때로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정말 록펠러라든지 또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도 세브란스라는 분이 이제 그 헌금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돈을 보내와 가지고 한 것도 있지만 미국에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처럼 50명 교회도 있고 100명 교회도 있고 1000명 교회도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우리처럼 선교 이제 열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의 교인들이 다 헌금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미국에서 봤으니까 다 부자 교회 부자들이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빚을 이제 지었구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 당시에 어려운 미국의 많은 교회들, 영국의 많은 그런 어려운 교회들, 호주의 많은 그런 교회들이 조금씩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들이 세워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화가 되는 것, 정말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 그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 사람은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6.25 때 참전한 나라들을 지금도 생각하면서 기념비도 세우고 그 후손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또 이제 초청해서 견학도 시켜주고 또 코로나 때는 마스크도 보내주고 그분들을 잊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도 같은 심정이잖아요. 선교사님들 후예들을 또 한국으로 이제 모시고 와서 당신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세워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했다. 그렇게 그들을 돕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빚을 갚고자 하는 그런 그 심성을 가진 나라인 게 틀림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 교회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선교사님들은요, 그분들의 그 한국 교회 그 선교사님들의 그 과거 역사를 보면 정말 헌신적으로, 그 당시에 이 선교지로 유명한 데가 인도, 또 중국, 그리고 일본, 코리아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코리아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그 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뛰어난 선교사님들, 뭐 수석, 뭐 의사, 뭐 이런 수석 졸업하고 뭐 의사 되고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는 많이 왔거든요. 왜 왔느냐? 알려지지 않은 나라, 정말 이름 없는 나라, 정말 가난하고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를 헌신하겠다, 희생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택했으니까 모든 면이 투철한 분들이죠. 신앙으로도 투철하고 희생정신으로도 투철하고 준비도 잘 돼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정말 오신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처음부터 뭐 이제 영어로 된 걸 번역하거나 뭐 일본어, 중국어로 된 걸 번역한 게 아니고요. 곧바로 학자들이 와서 헬라에서 번역하고 또 이제 히브리에서 번역을 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그 중심에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직접 번역을 한 것이 우리 한국 성경 아닙니까? 일본 성경 번역한 거 아니에요. 영어 성경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와서 한국말을 연구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제 번역위원회를 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번역하는 도중에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저 군산 앞바다에서 여고생을 이제 물에 빠진 여고생을 구하다가 빠져서 먼저 이제 천국에 가신 분이 바로 아펜젤로 선교사님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여기에서 또 이제 그 풍토병에 걸려서 자기 나라와 다르니까 일찍 죽는 사람,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녀들이 와서 자녀들까지 죽고 이래가지고 그들의 가족들이 또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선교사들의 묘원이 따로 조성이 됐어요. 고종 때 그 토지를 그들을 위해서 불화를 해줘가지고 저 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화진. 이 서울에 가면 이제 이 고양시 가는 그쪽에 자유로 쪽에 보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가서 견학을 다 했는데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미원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은 청년 또 이제 아기들이 왔는데 어른들은 괜찮은데 그 뭐 유아들, 아기들이나 또는 5살 이하의 아이들이 와서 또 풍토병을 앓아서 견디질 못하고 죽은 아기들 묘지까지 다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 145명 정도 그들의 가족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또 이제 공동묘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미원인 겁니다. 참 우리는 이런 것들에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참 했던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이런 것을 갚을 수가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참 이제 전체 수로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인구 비례로는 세계 제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선교하면서 돕는 일도 많고 또 국가적으로도 또 외국에 원조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더욱더욱 감사하고 우리는 이 마음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이러한 기회에 동참을 하고 함께 선교하는 일과 어려운 외국 사람들을 돕고 물론 국내에서도 그런 일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기도의 교제와 나눔을 원하는 것을 피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뛰어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바울만큼 아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도 유익을 얻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대로 자체적으로 유익을 얻고 교회가 또 활기를 얻고 부흥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를 요청을 하는데 30절 상반절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하였습니다. 좀 더 쉽게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형제 여러분, 나는 성령이 베푸시는 사랑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사랑을 매개로 해서 내가 권유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좀 더 권위적인 그런 의미가 있겠고 성령의 사랑은 좀 더 이제 부드럽게 이제 권고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해 줄 것을 권유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기도에 나와 이제 30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죠. 그래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평생을 복음 전파자 이방인 선교사로 이방의 선교사로 이제 일을 했던 바울에게 지금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강력히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자, 이 힘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행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헬라어로 죽을 힘을 다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사각오의 그 각오를 의지를 가지고 나와 같이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나와 힘을 같이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일사각오의 그런 의지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서 나의 이 복음 전파를 도와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첫째로 대적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어디를 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그랬어요.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먼저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이 막 사방에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가면 뭐 죽는다, 뭐 결박된다, 뭐 위험이 있다, 가지 마라, 뭐 그러면서 사방에서 만류할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 지금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측 정도가 아니고 이 성령으로 인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예언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위험한 일이 있고 대적자들로부터 어떤 위험을 겪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방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지금 기도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위협을 당하고 얼마나 이제 죽을 고생을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시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응답받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놀랍게도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사히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음직한 아름다운 일이 되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그 심각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구제헌금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은혜스럽게 해달라. 구제헌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돕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엉뚱하게 말썽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없도록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주고받는 일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지금 받음직한 아름다운 일이 되도록 기도를 요청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루어졌잖아요. 서로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주 또 유용하게 이제 잘 활용을 하는 그런 결과로 응답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로마의 성도들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모든 일을 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잘 처리하고 이후에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평안히 만날 수 있기를 소망을 하는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갈 때에 평안하게 갔습니까? 어렵게 갔습니까? 어렵게 갔잖아요.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그 협박과 암살 위협에서 이제 로마의 이제 백부장, 천부장들이 나서가지고 바울을 안전하게 체포를 해서 오히려 구금하고 재판받고 하면서 보호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면서 결국 로마까지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그렇게 가는 모습은 평안하게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그 기쁨, 평안한 가운데 그들을 만나고 기쁨을 얻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앞비오 광장이나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로 들어가는 그 관문, 거의 입구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로마 성도들이 마중나러 나오는데 이 바울이 그들을 보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기도한 대로 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곳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 이게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담대하게 그들을 만나서 이제 죄수의 생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또 평안하게 할 것이 나중에 이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참 기도하면서도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 참 안 될 것 같은 일, 가능할까? 의심스럽고 의문스러운 그런 큰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내 능력으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힘으로는 될 것 같지 않은데 이거 기도해도 되나?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그러나 개인의 인생으로도 그렇고 교회 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도 그렇고 언젠가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정말 감탄하면서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뭐 60, 70, 80 인생 평생을 가면서 지나고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기도한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참 묘미 아닙니까? 재미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 것도 세상 사람들도 풀어가는 게 재미있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의 재미는요, 언젠가 정말 안 될 것 같고 정말 막막한 가운데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이루어졌구나.
이것처럼 재미있는 게 없거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재미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데 이 평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바울과 성도들이 나누었던 것처럼 나눌 수 있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특히 복음 중심으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성도들과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앙 생활과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